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사기에 있는 대사사였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기드온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던 그 영웅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낸 우리 대사사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드온의 엄청난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전쟁을 이렇게 큰 대군을 물리친 이후에 그 이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전쟁이 대승으로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오로지 기드온에게 쏠리게 됩니다. 기드온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또 왕처럼 모시게 되고, 또 그의 어떤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차차 무르익어 가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전쟁 영웅을 사실 왕으로 세우는 것은 뭐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인 기드온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인 사사기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부분을 한글 번역이 좀 못 미쳐서 원래 히브리어로 들어보면 맨 마지막 부분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모두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면서 기드온만 왕으로 모시려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우리를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이 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에서 사사를 왕으로 용립하려고 하는 바로 첫 번째 시도가 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이 왕이 되어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사였던 기드온은 이 백성들의 이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단번에 기드온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주 모범답안처럼 기드온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 하는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백성들이 자신에게 왕이 되달라고 했던 것을 단번에 거절했던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자녀가,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아비는 내 아빠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빠는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재밌죠? 자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한사코 거절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은 우리 아빠는 왕이에요 라고 지은 걸 보면, 어쩌면 기드온의 속마음은 왕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기드온은 말만 왕이 아니었지 왕처럼 호의호식하고 자녀를 70명이나 낳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나머지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요. 이렇게 기드온의 어떤 이런 행보들을 보면 말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가 아비멜렉의 손에 죽는 그런 불운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이었다고 그랬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 죽이게 돼요. 이 당시에 영웅에게 모든 힘이 주어지고 그를 왕으로 원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런 영웅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실 그들이 왕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 22절에 보면 거기 맨 끝에 있는데 보면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스리소서 라는 표현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왕이 되어 달라는 말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사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도 손자들도 왕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에 기드온이 아까 말씀드린 모범 답안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23절이에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언뜻 들어보면 아주 모범 답안이죠. 하나님의 일을 끝낸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실 아주 모범 답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모범 답안을 말한 것 같은 기드온의 이 23절의 말에는 사실 문제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22절에 있는 내용,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냐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건 기드온이 300명을 잘 데리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이기게 인도하여 내셨다는 건데,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쏙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찬양할 때 기드온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기드온은 백성들의 잘못된 이런 인식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 때문에 이겼다, 기드온 때문에 이겼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은 아이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암묵적으로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우리 주변을 섬길 때 잘 되어가는 일의 성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에 으쓱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 중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23절에 해명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단어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이유로 그에게 왕권을 제시했을 때 기드온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자신이 구원한 것처럼 가로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주 미묘한 부분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아주 교만하고 탐욕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탐욕이 본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사사기 7장 2절의 내용인데 7장 2절의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드온은 실제로 인기가 많았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추리신 거예요. 그 많은 용사들이 모였을 때 결국 초라한 숫자인 300명까지 용사를 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사실은 현실이 된 거예요. 기드온을 평소에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영웅으로 모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막 치솟자 기드온은 은근히 그 인기를 즐겼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의 성과를 엄청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주의 일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선전하고 즐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어떤 속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공이 엄청 큰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기드온이 자신의 의를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8장 23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라는 말로,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바로 24절에서 26절에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8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하나님께 이 전리품을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기드온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다 자신의 소유로 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이지 않은 척 얘기를 했지만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입술로는 야훼 하나님의 왕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마치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조공을 걷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미디안의 왕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탔던 낙타목에 있었던 장식, 이런 것들도 다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보통 왕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의 제안은 말로 거절한 기드온이 살고 있는 건 왕처럼 살고 있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처럼 후궁도 엄청 많이 두는 왕처럼 여자도 엄청 많았고 또 난잡하게도 아이들도 70명이나 낳았던 그의 삶은 마치 왕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그래서 이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리막길은 물론이고 점점 하락하게 돼서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이 마지막 정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우리 8장 27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봇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거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지라.
이 27절에 나온 에봇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고요. 그리고 음란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것,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기드온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할 대상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고 자기는 왕처럼 생활했던 그렇게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런 실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기드온의 이런 내용들로 누구를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모세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은 사사기 6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려고 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게 바로 6장 16절의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으로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모세의 사건과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은 본문과 비교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기드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신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상대인 이런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기드온도 그리고 실제로 모세도 대승을 거두게 되는 전쟁의 영웅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세랑 기드온이랑 출발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끝까지 남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드온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나쁜 사람으로 추악한 사람으로 끝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랑 똑같은 출발을 했던 기드온이 결국에는 최악의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드온에게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기드온에게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삶 전반적인 것을 그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드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드온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 지인들의 권유라든지 또 배우자의 권유 또 자식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과 마치 모세처럼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든지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심지어 이겨내는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이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끝이 이상해지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데, 처음은 모세처럼, 처음은 기드온처럼, 처음은 이 세상을 다 정말 씹어 먹을 것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그런 신앙생활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방향성이 잡혀지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기드온처럼 삶이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첫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꼭 지켜서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죽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두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인물로 남는 우리가 되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훑어보고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해보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승리 후에 모세와 기드온의 태도가 이렇게 대조적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한 모세는 1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어땠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공에다가 자기의 공을 얹었고, 그래서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70명이나 두고 정말 왕같은 생활을 영위했던 그런 기드온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그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기도 했고,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그의 삶도 자식도 모두 왕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왕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사람들은 기드온을 긍정적인 300용사로만 기억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슬픈 가족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엄청난 폭풍우를 이겨낸 것처럼 감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끝이 흐려지거나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 오늘 기드온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또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이 기드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또 닮아가지 않고 닮아가는 부분들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들이, 그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보고 우리의 주변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들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